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인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지요. 1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고 또 수행원인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또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함께 또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유럽으로 이어지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테네까지 와서는 잠깐 합류했다가 서로 헤어집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있고 그다음에 디모데와 실라는 각각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올 때는 유일하게 바울이 수행한 사람들, 동행자가 아무도 없이 홀로 혈혈단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은 이미 아테네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인 고린도 출신의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문제는 우리 식으로 하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살 곳도 없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지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도 직업을 반드시 한 개 하나씩은 갖게끔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직업을 사역 가운데 한 번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고린도에서는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기술 때문에 어디를 문을 두드린데 마침 어느 가게를 갔더니 천막 만드는 기술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굴라와 부인인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자, 아굴라는 먼저 유대인이긴 합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고 바울처럼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아굴라는 소아시아인 북부에 있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흩어져 있다가 어디를 가서 정착을 하냐면 로마로 가서 정착합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역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으로 정착을 했겠지요.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 간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크레스투스라는 그 사람이 선동을 하여 유대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안에는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굴라 부부도 역시 시민권이 없었기에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큰 땅을 갖고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참 막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고향인 본도로 가지 않고 고린도로 왔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오늘 특이한 것은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찾아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이 아굴라를 만난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도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전도를 위해서 이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그래서 바울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복음 현장에 함께 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울을 사역, 복음 운동을 위한 그 일에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싶은 만큼 그만큼 그렇게 헌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한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업이 같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당시에 천막 만드는 기술은 상당한 고급 기술이었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똑같이 하루를 일하지만 일당이 굉장히 높은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이 로마를 추방을 당했을 때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는 사실 제전의식과 같은 건데 당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위한 제전의식으로서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2년마다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의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숙소가 우리처럼 여기에 외식업할 수 있는 숙소가 없으니까 간이 숙소들이 필요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여기서 먹고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천막 제조하는데 첫 번째 주요 고객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고객은 그 경기대에 참석하는 경기자들과 그리고 함께 왔던 사람들,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뒤섞여 있으니까 안 그래도 고린도가 60만에서 7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고린도에는 이때만 되면 100만이 넘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 아마도 49년에서 50년 초 같아요. AD 49년에서 50년 초 그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올 때는 51년쯤 됩니다. AD 51년.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1년 전에 먼저 와서 정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위에 아테네에는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죠.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에는 4가지 유명한 경기대회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 고린도에 있는 이스트미아 제전 경기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고 그다음에 파티아 제전이 있고 네메아 제전 이 4가지 경기가 그리스 전역에서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 이 고린도는 아테네와 붙어 있긴 하지만 그 강처럼 바다 지협이라고 그러죠. 서로 지역이 갖고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바닷물도 함께 유입되고 있지요. 거기서 이제 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트미아 제전은 사실은 그리스가 있을 때는 계속 이어졌는데 BC 146년에 로마가 이 고린도를 정복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려요. 그런 제전을 없앴다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BC 44년에 카이사르 황제가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흐른 이후에 AD 50년, 51년에 드디어 여기 아굴라 부부가 여기 오게 되었고 바울이 또 여기 오게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오르집니다. 이때는 단순히 그 지역 바다 거기 있죠. 협곡에서만 이어지는 경기가 아니라 육지에서도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체육대회와 음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물쓰듯이 쓴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돈을 물쓰듯이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 쓰니까 천막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에 폐지되었다가 카이사르 황제 때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BC 44년에. 그런 다음에 그것이 100년을 쭉 이어오는 동안에 만일 이 경기대회가 끝까지 폐지되었다면 이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고린도에 올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바울도 여기 오래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돈 다 떨어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마침 경기대회가 그 해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갖고 있는 천막 제조 기술로 가지고 그 생업을 이어가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의 한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같은 아시아도 아니고 그 유럽 중에도 그 엄청 넓은 곳인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은 기가 막힌 역사인 것이죠. 주님이 벌써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이 아굴라 부부를 미리 오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배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동역하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동역하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에 성자와 성령께서 동역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이제 건축자로서 성육신을 하셔서 직접 구원 사역을 이룰 때에도 성부와 성령께서 동역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천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건축에서 보존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 일을 할 때에 역시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성령과 동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도 모든 것이 서로 동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동역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을 때에 사역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동역을 원하시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와 함께 만나서 같이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통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조화로운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 조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서로의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리고 혼합되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주는 것,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자, 주로 이 조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진짜 서로 성질이 달라요. 그런데 지휘자가 일사불란하게 지휘자의 어떤 이끌림에 따라서 같이 자기 소리를 내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라는 겁니다. 동역은 아름다운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조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역의 방법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지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동역이죠. 또 하나는 열매를 위한 노력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노력.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은사의 동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로 동역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하면서 열매 맺는 것.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언제나 동역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거나 내가 나타나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 동역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동역은
주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동역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즐거운 동역은 정말 우리 사역을 즐겁게 합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있을 때 사역에는 열매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동역에는 사역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주여, 내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